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두 구절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2023년이 된 지가 벌써 보름이 됐네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새해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좋은 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 했던 선포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은 이름짓기다. 이름짓기. 우리의 삶에 그동안 그 땅의 가치와 우리의 회사, 학업, 가정이 푸념과 원망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이 말을 바꿔 선포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기도원 다녀왔는데 야곱이 가다가 머물러 베델이라고 이름한 곳이 원래 참 낙담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그 지역은 낙담이요, 원망이요, 푸념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바꿔버려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집을 명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말로 자신의 삶을 오물로 뒤집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원망나, 짜증나, 괴로워, 왜 그래,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럴까 하면서 입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저주의 거리와 재앙의 거리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분을 봐요.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입술이 그동안 저주와 재앙으로 휘둘렸다면 그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고 안수하세요. 나의 능력으로는 저주가 안 떠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원망이 안 떠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부정적인 언어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을 찾아서 첫 시간 주셨던 말씀처럼 이름 짓기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 같은 믿음으로 말씀 들을 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와서 듣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세상은 달라. 세상은 그 기준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이 2023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3년이 흘렀고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역사적 가치도 알고 사람의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 같은 믿음으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삶 가운데선 적용되지 않는 길가밭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기를.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릴 때 예수님의 피를 마셔보셨습니까? 성찬하실 때 포도주 말고요, 진짜 그 피냄새 나는 혈흔을 마셔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의 가치를 알기에 삶 가운데 내 죄성이 올라올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나를 항복시켜 버립니다. 길가밭의 믿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고 말씀과 교회가 다르고 복음과 교회가 다르고 예수와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치우라. 뭐를 치우라 그래요? 돌을 치우라.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덜어는 그 복음의 말씀이죠.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탁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돌밭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돌밭인 줄 아는데 돌밭이 아니라 누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바위라고 돼 있어. 바위. 이런 거에 상상해 보세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얇은 흙밭이 살짝 흩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싹이 나요. 원래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그냥 싹이 나버려요. 말씀 들을 때 아우 너무 좋다, 아우 좋다, 뒤돌아서면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말씀 들을 때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 오늘 또 왜 이래, 이것밖에 안 돼 삶이, 이래요. 또 삶에 또 말씀 들으면 또 아이 좋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어디에 떨어짐에? 돌밭,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뿌리는 없어요. 근데 들을 때 그냥 좋아요. 그런데 해가 돋았어요. 하나님 아빠를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졸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간절히 부르셔야 돼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다 보니까 뿌리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싹이 탁 튀어올랐어요. 근데 싹이 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싹이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또 해가 돋은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새생명 성도님들의 삶에 싹이 나오고 해가 돋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마른 거예요. 마른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이게 돈이 많이 벌어져도 만약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돈이 많은데 어떤 상태가 될까요? 돈이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날아가도 차라리 날아가면 돈이 없으면 애통이라도 하죠.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땅을 치며 애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몇십억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럼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에 뿌리는 없는데 싹이 나오고 해가 돋았는데도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마른 거예요. 이 상태를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죠. 바위 위에 딱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랐어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어요?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뭘 빨아올리는 거예요? 해가 강력할 때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가요. 나무 안 길러보셨죠? 저희는 나무를 길러봤어요. 저희는 화분도 많이 켜봤어요. 애들이 우리 집이 작은 집인데도 화분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집이 그렇게 좁은데 화분을 5개나 갖다 놨어 집에다가.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얘네들이 해가 강력하게 있을 때 뿌리들이 뭐 할까요? 그때 습기를 찾아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 화분을 담고 있는 걸 뭐라 그러지? 화분 그 병 바깥으로 뿌리가 찔러 나와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이 딱 오잖아요.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냥 말라버려요.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습기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견딜 수 있다. 뿌리가 없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다? 잠깐.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혈기, 분노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노가 올라오면 내 멋대로 쏟아버리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실까요?
바로 그거야. 화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차이는 그 사람의 성품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이 지금 떠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나 없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잠깐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착한 행동도 할 수 있어. 나 저 좀 예의 바르고 착하고 저기 사려심이 깊어요. 그러다가도 조그만 어려움,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그러면 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 해가 딱 돋는 그 역경이 일어날 때 뿌리가 잘려버려야 될까요? 계속 내려가야 될까요? 말씀의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딘 게 아니라 뭐예요? 한번 믿어볼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 그동안 60년 동안 한 번도 안 기도해봤는데 70년 만에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기도원 가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응답받았을까요? 정말 응답받았을까요? 리얼하게 응답받았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여러 기도 제목을 다 그 책자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쓴 거 32개를 다 가져가서 다 읽었지만 계속 읽어냈지만 우리 어린이들 와서 목사님 읽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너희들 왔다 갔다 떨어뜨렸지만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지 않게 기도했어요. 지치지 않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있었는데 안 지치게. 근데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무 안 힘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분명 힘들긴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역경은 있지만 그때마다 한 달 전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12시에 자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참 귀하게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어땠냐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꿍꿍꿍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났냐면 2004년 전에 한 20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때 기도 원장님이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갈릴리 기도원인가, 그러니까 조그만 기도원인데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기도원을 저희가 빌려서 했는데 그 원장님이 숙소가 그 기도원 옆에 붙어 있는 건데 2시까지 넘어서 기도니까 잠 좀 자자 그러면서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나도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누군가 이렇게 하면 싫어했지. 나도 여기 차라리 누워서 중보하자 그러면서 주님 나도 기도하면서 잠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힘든 그 제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뿌리가 없으면 잠깐 믿다가 어떻게 될까요? 시련당할 때 확 배반해버려요. 확 배반해버려요. 배반하지 않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시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어루만져 가시는데도 배반했어요. 여러분 살상 살면서 그 누구도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신당할지언정 우리가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 어떤 선대 목사님이라도 선임 누구 동료 상사라도 누구라도 배신하고 배반하면 안 돼. 우리가 당할지언정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싹이 나고 해가 돋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린 게 문제다.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 못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단해서. 서로 바라보면 단단한 마음 깨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깨져요. 단단한 마음 깨지길 축복합니다. 이 단단한 게요, 여러분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고 서로 착하게 이렇게 표정을 지어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 단단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단해요. 여러분 누가랑 마음이 탁 뒤집어지면 12번 찾아가도 안 만날 사람이 죄송하지만 우리예요. 12번 찾아와도 문 걸어 잠그고 안 만나요. 바깥에 12시간 누가 눈 막 내리고 있어도 안 열어줘. 그러면 우린 단단해서 안 열어줘. 우린 그 정도로 단단해요. 그거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 단단한 거.
근데 이게 해가 나고 뭐 싹이 나고 이거 다 좋아요. 근데 뿌리가 내려지려니까 이게 단단한 이 바위가 문제.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완악한 마음.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자, 재앙 몇 번 빠질까요? 완악하게 하면 수도 없이 빠져요. 12번 빠져요. 그건 완전수. 12번 그 이상. 더 이상 갈 수 없는 수. 그 누굴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맞아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 출애굽기 보면 7장부터 14장까지 PPT는 없습니다. 워낙 많아서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 다 보면 여러분 눈이 돌아가서 다 못 봐요. 12번 이상을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줬다.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줬다.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줬다. 아니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라도 재앙을 주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서로 바라보면서 완악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완악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마위같이 단단한 마음에는 그 주님이 바로 못되라고 10가지 재앙 주셨을까요? 주님이 몇 해 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셔서 그가 마음이 완악할지언정 재앙을 10번 경험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이 그렇게 진하십니다. 그 완악하게 한 마음의 결과 누구까지 완악해지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PPT는 없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니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여러분 내 집안에 내 자녀가 완악하십니까? 누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인 거예요. 자녀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 있는 분, 자녀 앞에서 무릎 꿇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내 완악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완악함. 축복이 안 흘러가요. 자녀에게 물질 회복, 건강 회복이 거기 완악 때문에 딱 잘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이 막힌 거예요? 마음에 완악. 그 바위가 도무지 뚫지 못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경외하게 되면은 뭘 받아요? 야, 어떤 가정은 진짜 부모가 제가 봐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녀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자녀한테 물어봐. 부모 어떤 부모니? 우리 부모요?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남 불쌍한 사람 돕고 맨날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는 날 위해서 맨날 뭘 막 해주는데 복이 안 흘러와.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완악이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을 왜 가끔은 완악하게 되는 걸 허락하시냐면 신명기 또 여호수아 또 사무엘상 말씀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냥 먼저 거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딱딱하고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넘겨버리려고. 뭐 하려고요? 넘겨버리려고. 여러분 요즘 들어 내 마음이 딱딱하면 죄송합니다.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딱딱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단단한 마음은 진짜 몸에 돌을 만들어내요. 이 몸 안에 여러 신체 부위 장기에 돌도 만들어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단단한 마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대장암이 걸려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5년 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완쾌적을 받을 수도 같은데 교회 오셨다가도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헌금을 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찾고 계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 김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절망인지 알아서 어려서부터 계속 이 완악함을 지도하고 다스려줘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부모가 알기 위해선 먼저 다스림 받아봐야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완악함이 부서져 봐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방금 띄워줬던 그 말씀.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래요? 완악하게 하는 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손을 내가 한 달에 5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나는 5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바로 완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 아니 어떤 분은 이 가진 규모에 상관없이 늘 섬기는 거예요. 늘 섬기고 흘려보내요. 그럼 그거는 뭐 한 걸까요? 손을 편 상태. 마음이 어떤 상태? 완악하지 않은 상태. 근데 늘 꽉 쥐고 있어요. 어떤 상태? 완악한 상태. 그 완악하면 뭐가 따라온다? 저주와 재앙. 새생명교회가 저주와 재앙이 흘러오지 않으려면 재정부가 손을 움켜쥐면 안 되고 바깥으로 흘려보내야죠. 근데 마음은 이런 거야. 아니야, 난 스스로 복부릴 수 있어. 나는 내가 완악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난 꽉 잡고 있을 거야. 그럴까 염려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스스로 복을 빌면서도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스스로 복 빌까?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에 대한 애통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게요, 그때 가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몇 번 경험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완고한 건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죄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바위, 돌을 치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영.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한 마음 주고 새 영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상태의 영, 그 마음, 그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곡히 찾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고 믿어요. 계속 주여, 그 마음, 그 영감, 그 감동을 또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바울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뭐가요? 이 말씀이 바위 때문에 못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이라고 기록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바위를 버걱 간절했으면 아멘 하셨을 거예요. 버걱 간절했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세미한 길을 따라 들어가서 바위를 쭉 쪼개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라. 반석이 쪼개지니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바위가 막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델에 놓았던 야곱에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위 같은 마음이 부서질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과 신명기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목에 곧게 됨. 그 바위 같은 마음을 다시금 보존하지 말라. 말씀으로 인해서 내 단단한 마음이 박살내는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내려질 수 있어요? 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서 뭘 끌어당길 수 있어요? 물을 훅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해가 나면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열매 맺는 기회인 거예요. 사업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 주님만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이 곧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아, 이제 바위를 쪼개고 말씀을 깊이 박아 생수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위가 뿌개졌어요.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시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물이 좀 올라오고 세상적으로 좀 살아도 되겠네 그래야 돼요? 아니요. 이사야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뿌리가 뭐한 자? 견고한 자를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번 내 바위 같은 이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바위는 이만해요. 이게 쫙 쪼개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만 신뢰.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긴 하지만 그를 너무나 맹신하거나 그에게 목매지 않아요. 어떤 개척하는 누가 계셔가지고 기도원 갔다가 또 이렇게 만나고, 그분은 아직 개척 안 하셨는데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간단히 알려드리니까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누굴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왜냐면 그전까지는 사람을 계속 신뢰했던 거예요. 사람, 누구랑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니까 이제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도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쭉 가서 어려움이 있지만 해가 돋는 이 바위를 쪼개서라도 돌을 옮겨라라고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키고 하나님만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심지를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될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누구예요?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마스터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신랑,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데 그 안에 뭘 박으래요? 뿌리를 강력하게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뿌리를 많이 박는 사람은 뭐가 많을까요? 바깥으로 햇살이 많은 거예요. 해가 강력하게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맞지만 그때 더 누구에게 뿌리 박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팍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고 굳게 서가며 감사함이 넘치는 열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